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이기성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아, 네. 그 출애굽기 20장 7절 세 번째 계명에 대한 설교 말씀이셨죠? 네, 맞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계명이랑 또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내용인데요. 보통 이 계명하면 그냥 뭐 맹세할 때 이름 쓰지 마라, 아니면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죠. 근데 이 설교에서는 그 차원을 넘어서 뭐랄까 우리 삶 전체랑 연결해서 보더라고요. 훨씬 더 근본적인 의미로요. 네,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이었어요. 특히 그 시작점이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이름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당시 이집트에서는 이름이라는 게 그냥 부르는 이름 그 이상이었으니까요. 네, 뭐랄까 이름 자체가 그 존재의 본질이나 힘 이런 거랑 거의 동일시 되었다고요? 맞습니다. 그 이시스 여신 이야기가 대표적이잖아요. 태영신 라의 비밀 이름을 알아내서 권능을 얻었다는 거. 네네. 이름을 안다는 게 곧 그 존재를 지배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약간 마법적인 힘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30년 동안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어쩌면 그런 주술적인 방식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죠. 그래서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게 단순히 그냥 뭐 어른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수준이나 맹세할 때 쓰지 말라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 설교에서는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겠지만 본질은 더 깊다는 거죠.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 야훼, YHWH를 너무 거룩하게 여겨서 발음조차 안 하려고 했잖아요. 네, 아도나이, 나의 주님, 나, 하쇴, 그 이름 이렇게 바꿔 불렀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정작 당신의 이름을 감추려 하지 않으셨다는 점을 이 설교에서 지적하더라고요. 맞아요. 모세에게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직접 알려주셨죠. 이게 참 중요한 지점인데요. 모세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었던 게 그냥 What's your name? 이게 아니라 그렇죠.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본질, 당신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에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에흐예 아슈르 에흐예. 이게 그 이집트의 신들처럼 뭔가 한정되거나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선언이었군요. 네,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다라는 자기 선언이셨던 거죠. 이집트 문화 속에서 이건 정말 혁명적인 개념이었을 겁니다. 그러네요. 여기서 이제 이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존재 자체, 그 본질과 정체성, 또 사명을 담고 있죠. 아담이 처음 여자를 보고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 이시아라 부르리라 했던 거나. 죄를 짓고 나서 하와라고 이름을 바꾼 것도 그렇죠.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의미를 부여한 거니까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고요.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주신 거죠. 그렇다면 다시 세 번째 계명으로 돌아와서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 이걸 원어적 의미로는 헛되이 사용한다. 이렇게도 본다면서요. 그 진짜 의미가 뭘까요? 네, 이 설교에서 로마서 2장을 인용해서 그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 말씀이죠. 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 구절이요. 여기서 설교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제시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이 사용하는 건 단순히 입으로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죠? 그 이름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 삶은 그 이름에 전혀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과 영광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왜곡되게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생각의 전환인데요. 단순히 말조심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문제로 연결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반대로 땅에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 즉 그분의 성품과 행하심, 그 영광의 본질은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예수님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이 설교의 또 다른 핵심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그 이름의 완전한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분명하게 계시되었다는 점이죠. 이사야 9장 6절 말씀처럼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네, 그 이름들이 전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드러난 하나님의 실제적인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와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던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름에 특별한 권세와 능력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약속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과 뜻에 합당하게 구할 때 그 이름의 권세로 응답받는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럴 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말씀처럼 그 이름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결국 세 번째 계명,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건 단순히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금지가 아니라 네, 훨씬 더 적극적인 명령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영광을 우리의 삶 전체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신실하게 드러내며 살아가라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세 번째 계명에 대해 정말 새롭고 깊은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단순한 금지 조항이 아니라 정말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설교는 세 번째 계명이 우리를 향한 하나의 초대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행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충실히 나타내라는 초지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일상적인 말과 행동, 또 삶의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이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면 더욱 적극적으로 선포해서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변에 알려지고 또 존귀하게 여김받도록 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